여리고 성은 함락이 됩니다. 함락되는 여리고 성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여리고 성의 함락은 최초이자 최후이고 완전한 함락이고 영원한 함락입니다. 여리고는 이후로 가장 낮아진 곳으로, 지대도 해수면보다 200m 낮아진 곳이 되고, 그 성경 역사로 볼 때에 여리고에는 가장 낮아진 사람들이, 사회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되고 말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여리고 사람, 나사로란 말이 그렇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라는 곳이죠. 낮아진 곳. 그리고 여호수아 때 함락된 후에, 이제 후의 말씀을 보겠지만, 누구든지 여리고에 대문을 세우지 않기로, 성을 세우지 않기로 그렇게 맹약이 된 곳이, 완전한 함락과 더불어 저주가 임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사단의 진은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현재는 아무리 견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빠진 세상과 사단의 진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진은 무너지고 함락되고 말 것입니다. 철옹성인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리고는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12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또 새 출발하는 시간이고 또 그 어떤 일보다 또 누구보다도 앞설 수 있는 일이죠. 새벽이라는 뜻은 시간적인 의미, 누구보다도 일찍, 해 뜨기 전, 이런 의미도 있고, 또한 동시에 간절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소망 중에 하루를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이제 직장 때문에 그 시간적인 새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날마다 살아 숨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도 그 속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신앙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 역사는 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움직이고 일하는 자들에게 있다. 홍해의 기적도 새벽에 이루어졌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만나를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새벽이었고, 다니엘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그 생명의 소식도 역시 새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안고 제자들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도 새벽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움직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간절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꼭 새벽만 지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생명력 있는 간절함이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함락이 되고 이스라엘은, 광야 이세들은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장 앞 선두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물론 언약궤 앞에 무장한 자들이 서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죠. 무장한 자들을 맨 앞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혈과 육을 앞세웠다는 것이라기보다도 언약궤를 보호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보호 차원의 경호원, 보디가드 때문에, 경호원을 가장 앞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언약궤가 먼저. 12절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 때문에 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그런 삶으로 나를 들여서 사는 것을 말하죠. 둘째 날에도 그와 같이 하고 엿새 동안 이같이 합니다. 14절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7번 돕니다.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째 날 7번 돈 후에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니 그들은 함성을 외치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 그들은 점령을 하게 됐죠.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우리 이렇게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외쳤는데 함성이 어떤 함성이었을까? 그냥 함성인 것이죠. 주여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말로 또 있었지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에 여호수아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와 하는 말 그것은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가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 외에는 무엇인가는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는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든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의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뿐입니다. 사람의 수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당장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나 그는 일보 진보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전리품을 손대지 않고 모두 고스란히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너희들은 그 바친 여리고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지니라 하니라. 왜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백성들이 조금도 취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싸워 이겨서 많은 것을 노략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손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여리고의 승전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전술과 전략으로는 도저히 공략할 수가 없었죠. 거기는 정말 철옹성의 성벽 6m 간격으로 이중으로 벽이 3층 높이로 쌓여져 있고 거기는 무기고와 어떤 공시창고가 있고 자급자족이 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굳게 닫혔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 성이었어요.
이 성을 맨손이다시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언약궤를 앞서오고 6일 동안 침묵 행진을 땅밟기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외치라 말씀하시고, 외칠 때에 나팔을 불고 외칠 때에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것이죠. 밖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 안으로 무너져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손대지 않고 뭘 푼다 이런 말처럼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이 망하는 중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었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의 구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멸하되 소와 양과 나귀와 짐승과 모든 것을 멸하고 불태우지만 라합과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통과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되는 것은 여리고 성이 멸망되는 가운데 홀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전령들을 숨겼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17절,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진이, 사탄의 진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이 빠진 세상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전령들을 숨긴 것처럼,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며 숨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숨겼다, 내 안에 모셨다, 그런 어떤 이유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내 주님과 왕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 한 가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